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로 유명한 서은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들, 관점들을 소개해 주는데요. 이 저자가 행복을 아주 특이하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싱거운 정의인 것 같은데요. 행복에 대한 철학자들의 연구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정의가 싱거운 정의 같아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고 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행복감을 주는 그런 요인이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고 그 사람과 또 맛있는 것까지 같이 먹을 수 있으면 그 행복이 더 커지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면 인생에서 무슨 큰 대박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슨 로또 1등에 당첨됐거나 큰 돈을 벌었거나 큰 집을 장만했거나 또는 큰 명예를 얻었거나 큰 상을 받았거나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에서 그런 대박 사건들은 잘 일어나지 않고 평생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평생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일상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더 자주 더 많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후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아주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과일에 꼬치를 끼워서 이제 겉에 설탕 녹인 것을 굳혀서 만든 것인데요. 지난주에 저도 하도 궁금해서 몰래 혼자 저 밑에 내려가서 먹어봤습니다. 겉에 설탕이 바사삭 깨지는 그런 재미있는 식감과 함께 또 나중에 그 방울토마토나 또는 여러 가지 과일의 그 과즙이 터지면서 설탕과 그 과즙이 어우러지면서 재미있는 그런 맛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탕후루라는 것을 혼자 사 먹으면서 누구 생각이 났겠습니까?
이걸 집에 사들고 가서 우리 식구들과 같이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 별것 아닌 이 간식을 와드득 하면서 먹는 즐거움을 상상하면서 마음에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뭐 크고 대단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사람과 일상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차를 마시고 또 삶을 나누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이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건축이 시작된 시점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지 480년 된 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시작했고 또 솔로몬이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따지자면 그냥 솔로몬 왕 4년에 이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과 성전 건축이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성전 건축으로 이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하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천막으로 된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주변의 이방 민족들, 괴롭히던 민족들도 다 평정되어 버리자 이제 제대로 된 예배 처소로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성전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이상의 영적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성전의 핵심은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물은 저기 하나님 계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계신 성전 앞 마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제단 위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과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자기들 가운데 모시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머무르실 집으로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출애굽의 목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것이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하에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삶을 그들이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지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 머물러서 조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놀랍고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역사와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심과 모든 사랑과 헌신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 나랑 같이 살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너 이제 세상과 같이 짝하여서 세상과 같이 살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는 성전이 어떤 특정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네, 그럼 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함께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전의 삶, 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성전인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본능, 어떤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과 또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 말을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 행동을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나라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믿음과 비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성전의 삶을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위에 놀라운 행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의 규모를 잠깐 보면은 이 길이가 30m이고 넓이가, 이 폭이 10m이고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건축 규모로만 따지면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었어요. 고대 시대의 신전들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건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작은 건물을 짓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정확하게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규모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죠.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일까? 오늘 본문에 작은 힌트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물은 돌로 지은 석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채석장에서 큰 돌들을 떠다가
공사 현장으로 가져와서 설계에 맞게 이 돌을 세부적으로 자르고 다듬고 맞춰서 건물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는 이 돌을 깨고 다듬는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건축 방식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채석장에서 아예 처음부터 잘 자르고 다듬어서 공사 현장에 가져와서는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는 전혀 돌 깨는 소리나 돌 자르는 소리나 이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잘라서 다듬어서 돌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조립할 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게 잘 안 맞지 않겠어요? 오차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채석장에 연락해서 야, 이거 조금 크기가 크게 됐어, 조금 작게 해서 다시 보내줘, 이런 식으로 작업을 다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겠죠.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시간은 몇 배나 더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돌 작업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나무로 하는 작업이나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나 모든 작업에서 이 현장에서는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지을 때 땅을 마련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이 건축 과정에 다 참여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또 여러분 가운데도 건축 현장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건축 현장에서 소리가 안 나게 하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건축 기술자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을 했어야만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기술과 노력이 들었고 또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방식으로 건축을 합니까?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이 건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과 그 건축자들과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이 그 공사 현장에도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마음과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경외의 마음, 그들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복으로 응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자세와 마음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시나요? 오늘 말씀처럼 교회 올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이렇게 들어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림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가 우리 예배자들이 회복해야 될 자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의 손길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성전인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 내 안에 울려 퍼지는 여러 가지 염려와 소음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밖에 잠깐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앞에 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외와 정성으로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정성을 담아서 성전을 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 솔로몬이 성전 건물을 한참 짓고 있는 중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물의 외형을 완성하고 이제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건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네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솔로몬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도 그 성전을 기뻐하시고 성전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거기 입주하셔서 이스라엘의 예배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이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정성과 엄청난 재정과 엄청나게 좋은 자재를 가지고 그것을 꾸며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비싼 건물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지었으니 내가 참 기분이 좋구나.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뭐든지 말해봐. 하나님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멋있고 화려한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삶을 하나님 바라신다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 그런 거 필요 없어. 수천 마리의 소와 양으로 드리는 엄청난 제사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성전, 그런 예배, 그런 거에 감동해서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얼마나 존중하고 잘 지키는지 그것에 감동받고 그것을 기뻐한다. 너는 그것을 명심해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대로 살 것을 하나님이 당부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성전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하나님은 떠나시고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 건물은 흔적도 없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자기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런 것을 두려워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가 그냥 허공을 맴도는 소리가 되고 하나님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한테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여기 계시고 자기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당연히 다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스럽고 화려한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속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신앙생활 해온 나의 신앙의 이력, 내가 평생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시간을 봉사했고 수많은 헌금을 드렸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그 삶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의를 자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거기에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정말 행복한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삶,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의 삶을 살기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성전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